이 지구상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위치에 서 있음을 자부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이 높은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또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느끼는 그 약함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인생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비하고 대처할 수 없는 이 무지의 순간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미지의 것들.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 외에도 질병이든 어떤 사건이든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요, 뭐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내 무지가 두려움으로 나를 엄습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인생들이 보이지 않으니 그냥 있거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는 모르는 게 약이란 말처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반드시 어느 때이든지 간에 각자의 그 인생에서 이 모든 생사화복의 순간들 가운데 무시로 마주하게 돼요. 문득 마주합니다. 무지의 순간들을. 바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 자신과 삶에 대해서 사실 따져보면 거의 모든 것을 향하여서 무지한 존재인가를 느껴요.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들을 잃거나 이럴 위기를 맞이할 때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까지 그 무엇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또 전체를 이해하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에 무너지고 가난에 무너지고 고통과 죽음 앞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 모든 일의 본질과 그 너머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무지가 가져오는 두려움에 우리는 굴복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예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지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또 그 죽음의 때와 그 이유까지도 이해하고 있다면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음과 죽음의 그 이유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마 그 누구도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고 또 평안하게 그가 당할 죽음을 예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인 이상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그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이 육신의 삶이 두려움과 실패로 채워지다 끝나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담대한 삶, 또 이기는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만유와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또 무엇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어린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도우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돕고자 우리 곁에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청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며 도우십니다.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 무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지혜로 앞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의 이 기도와 간구가 진정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상쇄하고 우리의 이김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지난 금요 기도회에 나누기도 했던 말씀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큰 이유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는 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뭐죠? 그것은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지만 결국 나의 삶으로 이어지고 실천되지 못하는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듣고 내가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내 삶에 가가지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거, 기도가 단절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마음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려면, 자, 삶의 실천,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 넘어짐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도우신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말씀 시편 37편 23절 말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은요, 또 성도인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힘입는 지혜의 방법은 우리로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걸음이 아닌 것을 이해해야 돼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도우심, 성도인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힘있는 그 지혜의 방법은 절대 너를 넘어지게 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일은 이 인생의 우리로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더불어 실수와 넘어짐이 당연히 없으시지만 인생인 우리는 그 누구라도 언제든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자, 바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넘어짐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믿음의 본이자 신앙의 본이 되는 많은 인물들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잘 넘어졌고요, 잘 일어섰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잘 넘어지고 잘 일어서는 인물들. 대표적으로 욥과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모두 다 의롭다 칭함을 받거나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은 이들이었어요. 근데 잘 알고 계시듯이 그들이 그 칭찬을 받았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순간에 나를 자복하고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짐에 자복과 회개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반전의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영이신 주님의 동행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이길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저의 어린 신앙의 기억 가운데에도 가장 힘이 있는 은혜이자 능력이 되었던 간증은요,
내가 보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체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 확신이 저에게는 강력한 간증이 되었어요. 나도 몰랐던 그 순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능력으로 내 안에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과 고백을 가지게 되면 과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잊거나 놓치지만 않아도요, 우리는 결국 어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놓지만 않으면 체험하는 기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생사하복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덧없이 허무하게 허비되고 실패되어 낭망치 않고 헛되도다 하는 이런 낭망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것만이면 됩니다. 이거면 우리 마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움을 입고 그는 승리하게 돼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낭망치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이겨요. 남아요. 그리고 승기를 붙들어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99%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이유를 봤더니 진짜 그들이 실패한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마음으로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망했다는 거예요. 진짜 망하기 전에 이미 포기로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딱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고백에 그 전제되어지는 강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바로 앞서 말씀의 구절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만 부르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렇게 다윗은 한없이 약했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강력을 힘입은 자였어요. 한없이 약했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이겼어요.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후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과 그 도우심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한없이 약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한없이 약할 때, 그리고 그런 자신의 어떤 약점과 그 약함도 주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밝히고 의뢰할 수 있을 때, 자, 그때 그는 강력해져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결국 다시서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며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모든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으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